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한가? 바로 소망의 끝자락의 완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광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영광과 관련된 단어는 약 400회 이상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압도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영광에 담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영광이란 단어 자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카보드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이 영광이란 카보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게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동일한 영광에 대한 신약의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존재의 무게감 또는 평가받을 가치라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되는 출애굽기 40장 30절로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첫 번째 영광의 본질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단지 반짝이는 빛이 아닌 존재의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눌러 울게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바로 그 압도적인 무게감. 그것이 바로 카보드, 영광의 첫 번째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무엇을 덮다, 무엇무엇에 충만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뜻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적 예가 뭐가 있을까요? 회개의 진짜 정의가 무엇일까? 그 실상은 영광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앞에 저절로 무릎 꿇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영광의 역설이 있습니다. 영광이 죄를 짓누르고 우리가 죄로부터 가벼워지는 역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또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가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은 그 존재의 무게감 때문에 낮은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대부분 교만하고 스스로 가벼워져서 튀어오르다가 무너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두 개의 도시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났죠. 바로 바벨론과 예루살렘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의 있고 없음의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취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교만의 대표적인 상징 바벨론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죠. 우리는 그러한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죄성의 극명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무게를 잃게 될 때 인간은 죄가 활개를 치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끝없이 자기 이름은 드높이려 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표상의 도시 바벨론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거룩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영광의 임재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손을 들어 전심으로 주님을 겸손히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도 이 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카봇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영광이 없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형식만 남는 예배, 임재가 사라진 종교, 바로 이카봇의 상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건국한 나라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은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불어내지만 그 영광이 떠났을 때 죄의 관용으로 인해서 다시금 붕괴가 되는 것은 변함없는 시대를 초월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 영광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고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통하여 먼저 보고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조, 바로 이것이다라는 비밀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시하셨음을 우리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바로 그 장소, 또 예배를 받으신 첫 번째 특별한 영광의 장소로 의도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늘에 두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땅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착륙하도록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을 두셨다는 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즉 쌍수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임할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처가 점차 이 땅에 확장되고 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첫째는 성막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성막이 아닌 성전이란 곳에서, 즉 고정된 하나님의 거처를 통해서 자리 잡고 사는 백성들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역시 자리 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성전에만 임하였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그리고 14절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니 아트라고 읽는데 바로 너의 정체성은 2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너란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66권 전체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의인화된 여성 도시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 아시나요? 이사야서 60장에서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1차적인 의미는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종말적 데스티니, 즉 도시 예루살렘을 향한 영광스러운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 60장의 1차적인 명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 도시 전체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스가랴서 2장 5절 역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은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완성되게 될까요? 성경은 그 도시의 영광을 무엇으로 전개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통일되게 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 위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온 코스모스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성경에서의 소망 안에는 단지 육체의 부활에 머무는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속자들, 바로 그들로 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무게는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도시의 영광이 오늘을 사는 내 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같이 읽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묘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신의 건축 공학을 완전소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확신시키는 장면인데요. 특히 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흔들림 없는 뿌리임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둔 기초석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12사도들의 이름들을 구석사 전체를 떠받드는 보증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 그 기초석 위에 새긴 사도들의 이름,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12지파의 이름을 12문 위에 새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역사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지파, 이러한 12사도의 이름을 각각 문 위에, 기초석 위에 새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12지파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12사도를 통해 복음에 땀 흘린 충성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없어지지 않으며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영원토록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의 작은 충성 역시도 영광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새긴 12지파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위에 새긴 12사도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의 구조로 우리의 실상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뭐예요? 거룩한 도성의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영광이란 오늘의 주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공간에 세워질 영광의 건축재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어떠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로 저와 여러분을 건축 중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 연약하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살아있는 벽돌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십시오. 그분은 문을 통과하면서도 생선을 드실 수 있는 영광의 건축재료로 변화된 몸의 완벽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영적이면서도 그리고 물질적인 부활체. 성경은 이를 가리켜 바디라고도 하지 않고 스피릿이라고도 하지 않은 스피리추얼 바디, 즉 합성어로서 부활체를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에 완전히 통일될 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상태와 연합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직결된 영광스러운 약속, 우리 위에 새긴 이름의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과연 주님은 이 진리 앞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지 않을까요? 즉 내 언어, 내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합당한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는 개인의 미션입니다. 하지만 둘째 팀 미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즉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건축 재료가 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짓는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혼자만 잘나서는 결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될 수 없음. 바로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원한 성의 건축 재료가 되시길 소망하시나요? 반드시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 영광의 구조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영광의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꿈입니다. 이 거룩한 성의 건축에 소중한 영광스러운 성읍의 건축 재료로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글로벌 미션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까지의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물밑들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동하는 예루살렘이며 걸어다니는 영광의 구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광의 길목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구조와 통치를 땅끝까지 확장하시길 원하시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성도란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견디고 선택하고 살아내는 삶, 그게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살아있는 구조물이자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인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 너머에 있는 영광의 구조를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과 다른 성도가 소유할 소망의 시선인 것입니다.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인 개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실제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전쟁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 이기는 자, 예루살렘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성의 구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